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2장, 로마서 2장, 예레미야 41장, 시편 15편, 16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불신으로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 곧 성산에 머무를 자에 대한 노래이고, 시편 16편은 주님을 복으로 삼고 그 주신 기업에 감사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곧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경외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와 의뢰는 생명과 기쁨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백성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은 그다레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한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레를 이스마엘이 암살하고요,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뒤늦게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붙잡혀 있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이 예레미야 41장 말씀의 내용인데, 자, 주목할 말씀이요, 이후 요하난이 그 구해낸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방향을 정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이 그다랴가 살해당한 것, 이것으로 인해 바벨론으로부터 해를 당할 것,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땅에 머물러 살라,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하난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고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비한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통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앞서 읽은 사무엘상 2장은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불의함과 이로 인해 엘리의 집에 내린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곧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 제물을 탐했고요,
해만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죄악을 행했습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의 불의함과 제약된 행동들을 듣고도 강력하게 제지하고 처벌하여 그 죄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의 집을 견고히 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영구히 행하게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며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불신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나 혈통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악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말하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고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율법을 고집하고요, 율법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았습니다. 그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멸시하는 자,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주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따라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기쁨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또 빛으로 소금으로 이 마을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